17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에서 여호야다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야다는 당대의 대제사장이다, 즉 제사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8번째 왕 요아스를 왕으로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핏덩이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 키워가지고 그 험악한 세상 가운데 그가 7살 되었을 때 왕이 될 수 있도록 고이고이 숨겨서 키워서 그래서 왕으로 만든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운 유다 나라 시대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떻게 개혁을 하고 나라를 잘 세워가고 정비하게 되었던가, 그것이 또한 우리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어쩜 그런 지도자와 같은 여호야다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나라 일까지 구약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으로 바라본 제사장들이 그만큼 나라에도 관여하고 왕들의 조언자가 되게 됐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온 것.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유다 나라를 바뀌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당대 하나님의 신앙이 사라져버렸고 우상천제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이 역할을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명실상부한 어리지만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흥망성쇠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실 수가 있고 나라를 흥하게 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생사복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개혁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개인적인 모습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이 개혁을 우리는 늘 날마다 되새기고 그렇게 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는 것이다. 국가 단위든 지역 단위든 교계 단위든 가정적이든 개인적이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는 이 삶을 우리는 늘 꾸준히 감당해 가야 합니다.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여호야다는 그렇게 개혁하게 되는데, 하나님 없는 나라는 유다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되게 섬기지 않으면 나라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는 의인들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미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불씨로 삼으셔서 나라를 개혁하고 정비하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종자와도 같은 존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미래가 없는 시대에 미래가 있게 하는 이 개혁을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있습니까? 지난 수년간 우리는 나라가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이 걱정 한 번도 안 한 사람 없을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뭐 걱정도 안 하겠지만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르신들도 그러하지만 더욱이 좀 청년 세대들은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중년이 되었을 때 정말로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위치가 되었을 때 이 나라가 자기들이 시대가 되었을 땐 우리나라가 어떤 사정이었겠는가, 사정이 될 것인가, 오늘의 빚더미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어른들 세대보다 우리 젊은이들 세대는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는 그런 걱정거리들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정말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나라의 다음 세대들로 그들이 정말로 아주 보람있게 그리고 자부심 있게 그렇게 섬겨갈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야다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살펴볼 때 먼저는 언약을 세우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다. 그 언약을 맺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왕이나 백성이 하나 된 가운데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게 하겠다.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언약이 끊어진 것, 파괴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가장 먼저 행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우리나라고 왕이나 백성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통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춰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인간들과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통된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십니다. 노아에게 언약을 맺어주시죠. 너로 하여금 이날 다시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번성한 그 백성들 사람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노아의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한 가문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그렇게 생산되게 될 수 있도록 노아의 언약을 맺어주었던 것을 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과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왕조시대에 대표적으로 다윗과도 언약을 하나님은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하나님은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다른 나라하고 어떤 수교를 맺었다라고 하면요, 서로가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 수 있고 우리도 그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교를 맺지 않은 그런 나라, 서로가 관계를 맺지 않는 서로의 나라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은 서로가 적대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나라 간다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교 맺은 나라 가면 다 우리나라에 태극기가 세워져 있고 대사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돌봄의 대상이 되고 서로가 요구도 할 수가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인간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스라엘 민족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백성들은 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의지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하나의 친구와도 같이 여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또 행하여 가는 것이 마땅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언약을 맺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나하고 언약 맺읍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 죽었던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소리 듣고 찾아오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려니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노아하고 언약을 세운 것이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람들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뭔가 하면은 그 조상들과 언약을 맺어놓았다는 거죠. 언약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후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해방해야 되겠다, 자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방법이, 통로가 있다라면은 언약이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언약을 맺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이미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언약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몰라하고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하나님 언약 맺은 것도 기억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사장은 알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재확인하는, 재체결한다고 말할 수 있죠. 잊어버린 그들에게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것이 바로 개혁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겨가도록 알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 이 제사장이 그것을 알고 개혁에 가장 전제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그렇게 기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언약 맺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60만 대군 백성들이 광야에 왔습니다. 그 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많은 백성들과 나는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개별적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다고 하는 그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이죠. 선민의식.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교만이 되기도 했던데,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다, 이 자부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좀 좁혀서 말해본다라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하시고자 하신 그 대상자들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제한됩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들. 다른 백성들 하나님 신경 안 씁니다. 그래 믿고 그래 살다가 지옥 가더라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만큼,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만큼, 더 넓게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어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이다,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넓게 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게 되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오게 하고 영생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도 그 구원의 계획이 시행되고 있고 유효한 가운데 그 안으로 그 언약에 맺은 백성이 되기를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은혜를 잊게 되었고 그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해놓은 백성,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바로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우리가 뭔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공을 세워서 그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
값없이 그저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나 언약의 백성 된 사람이 지켜가야 될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것만 지켜가면은 언약의 백성에서 한마디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지 않으면은 언약의 백성이 자기 스스로가 탈퇴하는 거나 똑같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버림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만큼은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과 다른 신을 받아들이지 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겨가는 것,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은 나와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다. 언약이 파괴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겨가는 것이 개혁이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언약은 약속이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 성취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 그걸 정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늘 어딜 가든 영적 신분의식, 정체의식, 하나님과 나는 떨어질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겨가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의무요 책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지켜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결단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여호야다 개혁은 다른 개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고 그 회복을 우리는 더 든든하게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바라건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겨가는 이러한 개혁, 이러한 정책을 펼쳐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호야다 개혁은 우상을 타파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앞에 읽어볼까요?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오늘 본문에 허물고 깨뜨리고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칠족속이라 말할 수가 있죠. 그들은 가나안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셈, 함, 야벳에 대해서 함의 자손들이다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죠. 그들이 나중에는 칠족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과 상종하지 마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원주민이 할지라도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다르게 보면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들을 철저하게 응징하여라. 그들을 섬멸하라. 그들을 내쫓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다. 남겨두면 안 된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받고 그들은 정복 전쟁을 요소를 앞세워서 행하지 않습니까? 인간적 감정과 아량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가는 너희들이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와 우리 자손들이 여기서 잘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그들을 응징하고 섬멸해야 될 것을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상종하지 말고 그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헐고 깨뜨리고 찍어라 이렇게 헐고 아주 3대 철저한 응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상 타파에 대해서 헐어라 깨뜨려라 찍어라 그렇죠. 나무로 된 건 찍어내야 되고 또 주상은 깨뜨려야 되고 제단은 헐어야 되고 헐고 깨뜨리고 찍어라. 아세라 목상이라고 그러죠. 아세라 신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찍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 신은 어쩌면 우리처럼 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헐고 깨뜨리고 찍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이것이 이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개혁해 가면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도 이것이 이런 우상 천제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호야다가 대대적으로 이것을 비밀 조직을 통하여서 이것을 행사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헐고 깨뜨리고 찍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헐어야 될 것, 깨뜨려야 될 것, 찍어내야 될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계획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 몰래 지금 아달랴죠. 아달랴 여왕이라 할 수 있죠. 아달랴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 몰래 지금 이것을 거사나를 잡고 계획을 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이런 계획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만큼이나 우리나라도 동일하다라고 할 만큼 어쩌면 더하면 더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말로 헐고 깨뜨리고 찍어야 될 우상들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하려고 하는 것 엄청난 우상입니다. 깨뜨려야 되고 찍어야 되고 헐어야 될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그래서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거기서 기타 등등을 넣어가지고 더 세부적인 모습에서 더 차별 금지하면 안 된다. 말은 좋아요. 평등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데 무조건 평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조금 더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평등법이다 뭐 이렇게도 말한다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듣고 좋은 것인데라고 왜 반대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거기에 대해서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모두가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릴 것은 버리라 것이고 가질 것은 가지라 하시는데 버릴 것까지도 다 가지자는 것이죠. 이것이 포괄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다가 도리어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나 세우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합당한 그런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가 깨뜨리고 헐고 찍어야 될 것뿐만 아니라 무신론 사상이라든가 사회주의 이념이라든가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이라든가 이단, 사이비, 불신, 우상 온갖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헐어야 될 것, 깨뜨려야 될 것, 찍어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더 나아가서는 불태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도리어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우려고 하는 당들이 있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 이런 도리어 없애도 하나님 앞에 도리어 그동안 해온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기도 합당한데 또 그것을 또 크게 만들어가지고 더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이러한 무모한 일들을 저지러 가고 있는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내면적인 것을 우리가 뭔가 알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거기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백성들을 눈 가려놓고 그렇게 도리어 사람들을 속이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펼쳐놓고 속된 말로 공청회를 하든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든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시행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 후손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어떤 유산이 될 것인가도 진단을 하고 파악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저 포퓰리즘, 그저 인기 위주로 그저 좋은 것 같이 보이니까 거기에 어쩌면 탈선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묵과해버리고 용납해왔던 유다 왕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제사장의 눈으로 바라볼 땐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이지 하나님의 엄한 징계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를 우리는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정말로 12명, 13명의 사사가 등장하기까지 왜 나라가 그렇게 혼란스럽습니까? 평온할 때는 평온했다가 또 우상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또 원위치 되는 그런 모습들, 그 하나님께서 전쟁에 휘말리게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할 정도까지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서 나라를 또 살려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망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휘말리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나면은 100년 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정말로 끝장날 수가 있습니다. 100년 전이 아니면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무기는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움직이실 수 있는 흥망성쇠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이신데, 과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들을 만들려고 하고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 삼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대먹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 이런 세력들이 오늘도 판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살 길은 없앨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없어야 될 것을 자꾸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나님은 그 나라 버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고 없어야 될 것을 없애는 것이 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받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소명하시는 그런 가운데 먼저 기드온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포도밭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타작을 다 뺏기기 때문에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을 소명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나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데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리고 거기서 그 찍은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제사를 드리라.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먼저 제시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6장 25절 26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찍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수소를 잡아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엄청난 명령을 하십니다. 기드온 용사가 쉽게 탄생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도 세상말 얼떨결에 부름받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기드온에게 그렇게 이것을 먼저 시행하게 하십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그 나무니까 그 우상덩어리 나무상을 가지고 불태우면서 도리 하나님 앞에 그걸 땔감으로 삼고 제사를 소로 2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10명의 자기 친구를 데리고 몰래 가가지고, 밤에는 못하고 낮에는 못하고 밤에 가가지고 다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죠. 그런 과정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나오게 되고 7년 동안 미디안에 압제를 받던 그 나라에 다시 자유와 평화가 도래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적인 승리와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내버려 두고 우리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국위 선양되어지고 경제 발전이 된다 할지라도 그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 끓일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 끝장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펑펑 쏘아대는 그 미사일, 그 핵폭탄 그것을 남쪽으로만 싹 돌려놓으면 그 누가 맡겠습니까? 여러분들 1분도 안 걸려도 서울 온다 그래서 10초만 돼도 서울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런 핵폭탄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태평세라고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건 아마 300명 가지고도 미디안 떼를 그렇게 물리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는 우상을 타파하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이거 타파하지 않고는 타파할 걸 타파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나라가 될 수가 있고 또 허송세월하는 그런 세월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도리어 나라가 미래가 없는 암울한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은 우상을 타파하는 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라를 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에 평온하게 되었더라, 개혁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죠. 20절 말씀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북이스라엘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죠. 말씀의 배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입니다.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그 이세벨은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여인입니다. 이 시돈이란 곳은 바알의 원산지입니다. 바알신의 원산지. 그래서 시돈 여인이 아합에게 왕비로 오면서 자기가 자기의 종교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바알 천지가 되어버립니다. 바알 천지가. 왕비가 바알을 섬기니까 온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정말 곳곳마다 바알의 산당을 세워가지고 바알 천지로 만들어 놓죠. 근데 그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그 딸이 남쪽의 왕 여호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5번째 왕 여호람, 앞에 나오는 글씨 보이죠? 여호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호람은 8년 만에 죽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아들 아하시야가 22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야가 1년 만에 죽임을 당해요. 왜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은 외갓집에 놀러가서 쉬운 말로 바라볼 때 외가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엄마의 친정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입니다. 왕국입니다. 거기에 갔다가 아하시야가 갔다가 예후의 개혁에, 북쪽에는 예후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죠. 개혁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아합 왕가, 오므리 왕가를 하나님은 숙청해버리는 그 개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 아하시야가 북에 올라갔다가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거기서 죽어서 돌아옵니다. 죽어서 돌아와요. 아달랴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남편 죽었어요. 아들이 왕이 됐다가 1년 만에 죽었어요. 세상 말로 헷가닥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자들이 있었는데 자기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다라고 하며 그래서 아달랴가 남쪽 유다를 정권을 잡습니다. 그때에 살아남은 왕자 중에 한 사람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그래서 요아스가 피덩이 1살 때 그의 고모가 그쵸 여호세바죠. 여호세바 공주죠. 그러니까 여호세바가 자기 조카를 몰래 빼냅니다. 할머니가 손자들을 죽이는 가운데서. 그래서 피덩이 요아스가 여호세바는 여호야다의 부인이에요. 제사장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집에서 요아스가 6년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숨겨서 키우고 오늘의 개혁이 일어날 때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입니다. 여호야다의 개혁.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달랴를 알아야 되는데 아달랴의 친정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세상 말로 북한에서 왔어요. 북에서 왔어요.
북에서 와가지고 북의 사상을 남쪽에다가 팍 퍼뜨려 놔버렸어. 왕비가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는 왕에 있으면서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엉터당도 않은 사람이. 다윗의 후손도 아닌 사람이. 다윗의 왕국의 계보를 6년 동안 다스리요. 정권을 쟁탈해가지고.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왕손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밖에 없다 해가 여왕으로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꼴이죠, 꼴. 그래서 제사장이나 믿음으로 살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몸살이고 그리고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곳곳마다 바알의 산당들이 세워지고 아세라 산당이 세워지고 거기에 추종하는 제사장들, 그 이방 선지자들은 판을 치고 돌아다니고 믿는 사람들은 숨죽이고 산속으로 굴속으로 숨어야 되고 몸살해야 되고 혹여나 오늘도 내가 습격당할까 봐, 내가 죽임당할까 봐, 내가 바알을 안 섬긴다고, 그 협조 안 한다고 위협당하고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날들이었는가. 6년의 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 일의 거사를 준비하게 하셨고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나라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왔어요. 이러다가 우리 나라는 망하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고야 말지,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 문제보다가도 이 나라 자체로 바라볼 때 우상천재가 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역사의 주권자,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있었던가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그들은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가 어땠던가, 그 전의 세대가 어땠던가, 이 모든 역사적인 교훈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이러다 우리나라는 망하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오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아달랴에 협조해가지고 우상에 섬기는 일에 협조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군수를 부리며 그들은 그렇게 막 큰 길을 활보하며 그렇게 어깨 피며 살아갔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가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협조하고 거기로 넘어가 버리고 신앙을 배신해 버리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수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로 바라볼 때는 평안한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한 삶, 늘 걱정하는 삶, 이러다가 어떡하지, 나라가 어떡하지, 늘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를 하루하루 매일마다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날들을 보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여호야다 시대의 유다의 형편과 우리나라의 형편과 꼭 맞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참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묵과해버리고 만다라면은 우리는 거기에 방주한 자로서 도리어 거기에 공모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죄인으로 처벌받기 합당한 자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목숨을 건 모험을 제사장은 하게 되게 되지요. 아달랴 모르게 그 사이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빗덩이 이 왕자가 이렇게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7살이라도 왕으로 세워야겠다는 이런 모습 속에서 행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위험 앞에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달랴의 폭정 가운데 그의 부패와 비리 속에 나라는 혼란해지게 되고 우상천재가 되어버리고 고통받는 억압받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구국기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 그런 불안한 정책하에서 백성들은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었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던 당대의 모습이고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도 걱정이 그만한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아니한가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핏덩이 아기를 키워왔고 이제는 그 사나를 잡아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사해가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안한 정책하에 있는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서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서 그는 정말로 이 일을 행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절에 보면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의 권세를 잡았을 때 그 권세는 폭군이 되어지고 남용하게 되어지고 선량한 백성들은 탄식의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의 날들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모양이 되지 않도록 해가야 할 것이고 악한 자가 권세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로 백성을 위하는 오인이 많아져야 되고 오인이 그 권세를 잡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진짜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습니다. 어떤 고위층, 고위직이랄지라도 공직자리라도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믿음을 앞세워가지고 소신 있게 자신의 어떤 성진이나 장래나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여념 속에서 섬겨갈 수 있는 공직자들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사람들이 그러게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여주시기를 우리는 사모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이 문화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정의가 넘치고 오인이 대접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참여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하나의 믿음이 중요하기도 하면서도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품에 안고 정말로 악한 자가 권세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흥망성쇠의 주권자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권세를 잡았을 때 함부로 권세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우상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고 하는 것처럼 탄식하는 그런 날들이 앞으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온 백성이 오늘 본문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이든 우리 나라와 민족이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그래서 어린 아기를 왕으로 세우지만은 그리고 아달랴를 숙청하지 않습니까? 가감하게 숙청하지 않습니까? 깨뜨리고 찢고 흘러라 했던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그에 관련된 사람들, 거기에 우상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한 그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아달랴 숙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의를 실현해가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다 끝났을 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파해야 될 것 타파하지 않고는 결단코 백성이, 나라가, 성이 평온할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며 의인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악한 자는 권세를 잡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가 권세를 잡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행동적이든 역동적이든 적극적이든 이 일에 참여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야다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감당해 가고 개혁하는 자로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동적인 모습에서도 적극적으로 참가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목숨 걸고 단행한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평온한 나라 되게 하신 같이 나라와 교회를 살리고 미래가 밝아지고 평온하도록 진리와 공의를 존중하며 주님 안에서 적극적인 신앙과 의식을 고취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평온한 나라, 그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의식을 고치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섬겨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달랴의 폭정으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개혁을 펼쳐갈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6년 동안 다시고 준비하고 기도한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은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시고 유다 나라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나라랄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흥망성쇠의 주권자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귀한 기회를 준 줄 믿사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야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깨워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분별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르게 받들어갈 수 있는 신실한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날 때에도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심으로 영육에 안전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이 펼쳐지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